요한일서 1장 8절에서 2장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2장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1장과 2장을 이어서 읽었어요. 성경은 장절이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데 원래는 장절 구분이 없이 쭉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함께 읽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편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문단을 구분을 하고 이랬어요. 13세기 1200년대 후반에 신약성경도 그때 장절 구분을 해 놓았어요. 장절로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구분된 대로 이해를 많이 하는데 어떨 때는 이것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 1장과 2장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나누어져 있어서 오늘 함께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어플로 하니까 페이지를 완전히 넘겨야 돼요. 완전히 다른 성경인 것처럼 1장과 2장이 끊어져 있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한 고백과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보기 위해서는 1장과 2장을 같이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시편에 많은 내용들, 시를 기록했는데 그의 기도 내용 중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 그러한 찬양, 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원수, 그러한 이들을 위해서 탄원하는 시, 저들을 혼내달라고요. 저들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요. 승전가를 부리지 못하게 해달라고요. 저들의 자녀가 태어나지 않고 일찍 죽게 해달라고요. 아예 저주의 기도까지도 막 하면서 하나님한테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도 회개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를 할 때에 죄를 깨닫게 되거나 누구로부터 알게 되었을 때에 자기가 죄인임을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해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마음을 비우는 것을 잘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나는 양입니다. 나는 왕인데요가 아니고 나는 어린데요. 나는 부족한데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자신이 무능하고 아무런 자격이 없고 하나님께 정말 부끄러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시편 25편 11절에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나의 죄가 크대요. 악함이 크대요. 자기가 악하고 죄가 많대요.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소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내가 왕으로 선한 일을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한번 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전쟁에서 수많은 전쟁을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였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자기를 높이는 것은 절대 고백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워버리고 소위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회개하는 사람의 자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다윗은 늘 하나님께 그러한 자세로 기도하면서 용서를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요,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10년 동안 믿었는데요, 내가 전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내가 목사인데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실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내가 큰 죄인입니다. 제가 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회개하는 자세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잘 배워야 돼요. 내가 교회 나오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아니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럼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와 같이 다윗의 마음처럼 그러한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천한 존재입니다. 비참한 죄를 받고 저주를 받아야 될 못된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용서해 주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할 때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냥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다윗처럼 그렇게 자백하라는 거예요. 나는 비참한 벌 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지금 내 머리 위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저주를 받아 멸망해야 될 마땅한 존재입니다. 멸망해도 어떠한 변명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우리 예수님, 대언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이란 죄를 지은 사람은 죄는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다 죄인인데 다 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논쟁을 하고 계산을 해봐도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랑 달랐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로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으로 오셔서 대신 죽어주셔서 나 대신 하나님의 저주가 지금 내 머리에 있던 것을 예수님이 대신 가져다가 십자가에서 받으셔서 날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 참 무서워요. 죄는 반드시 벌하십니다. 우리가 왜 일본 사람을 용서 못하죠? 일제 35년 우리나라에 와서 못된 짓을 한 것에 대해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미안하단 말을 안 하고 소위 말해서 잘못하다고 사과를 안 하니까 우리가 용서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것 다윗처럼 하고 있는지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는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너 이번 한 번은 내가 봐줄게. 우리 하나님 그렇게 못하세요. 우리들이 지은 죄는 하나님은 반드시 벌하셔야 될 분이세요. 그분의 성품이, 그분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이 오두환이 지은 죄를 오두환에게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벌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나 대신 받으신 거예요. 어린이들이 잘못하면 어린이들이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의 책임자인 부모님이 벌금을 물고 감옥에 가요. 부모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이기에 하나님이 나 대신 벌을 받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 또 잘못해서 또 악을 행할 것을 다 알지만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도 그들은 또 용서함 받았지만 죄를 짓고 살기에 200년도 못해서 그 나라가 멸망당하지만 그 또 죄를 지을 것을 알고 계시는데도 요나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는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고 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래요. 하나님께도 죄를 짓고 살고 사람들에게도 죄를 짓고 살고 내가 실수를 하기도 하고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의 징벌로부터 피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고 받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존재가 나이다. 늘 그 생각 속에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회개기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어떨 때는 회개 안 하면 회개하도록 혼내기도 하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 다양한 방법들을 다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끝내 하나님은 용서하시기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함 받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도 죄인이요, 여러분도 죄인이요, 내 가족도 죄인이요, 저 일본 사람도 죄인이기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인데 용서함 받았다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또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상담을 받고 심리치료를 받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를 못해서 내 마음에 불이 나요. 내 마음이 불이 나니까 누가 타요? 내가 타요. 내가 희생당해요. 용서 못하니까 내 마음속이 지옥이 돼요. 용서 못하니까 내 마음이 아프고 내 삶이 아파요. 누군가 와서 내고 아픈 부분을 살짝 건드려도 나는 폭발해요. 남들은 건드려도 괜찮은데 왜 그 문제에 나만 민감할까요?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요. 내 부모님이 용서 안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용서 안 될 수 있고, 내 배우자가 용서 안 될 수도 있고, 내 가정에 이렇게 힘들게 한 저 원수가 용서 안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지은 이유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그런데도 성경은 용서하라고 하네요. 하나님이 용서하십니까? 그런 본문 읽으면 싫어요. 그런 말씀 들으면 듣고 싶지가 않아요. 왜요? 내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 은혜를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용서하기 싫어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저 원수, 저 인간 내가 용서 못하겠어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성령님만이 가능해요. 내 의지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께만 탄원하세요. 그 인간에게 가서 막 쏘아붙이면 안 돼요. 다윗은 시편을 읽어보면 그 내 원수에게 가서 막 해코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가서, 그 못된 인간인데 하나님 그의 대를 끊어주세요. 그의 집안이 다 몰락하게 해주세요. 먹을 것이 없게 하게 해주세요. 무덤에도 못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소연해도 돼요. 그렇게 한참 하고 나면은 속이 좀 시원해지는지, 그 사이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어쨌든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탄원할 수 있어요. 이것이 다윗 왕의 원수에게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면서 스스로의 아픔을, 내 몸을 불태우는 분노를 잠재우는 지혜를 누리고 사는 이가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원수를 찾아가고 싶고 가서 해내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 원수를 용서할 수 있도록, 아니면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가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은 다행인데 그런 인간들이 몇 안 돼요. 대부분은 자기 죄를 감추고 아니다고 하고 속이고 도망가거든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없으면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까지 우리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더 아프고 내가 손해를 봐요. 하나님은 그걸 아셔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니 너희도 용서해야 돼. 너를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야. 그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 원수는 내가 나중에 다 갚아줄 거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행이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 안 하면,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다 벌할 거니까 너는 너 마음 더 다치지 않도록 너가 천국을 마음에서 누려야 되니까 잊고 살아라, 용서해라.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본문이야.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서 예수님에게 끌려온 그 여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여인은 정말 정치적인 이유로 이용당했는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죄 없는 여인을 붙잡아 왔는지도 모르겠고, 그 전체적인 배경은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대답에 의해서 그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여인은 그날 예수님의 용서와 처음으로 어쩌면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고 돌아가는 여인이에요.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축복의 메시지거든요. 남들도 안 하고 나도 너를 죄를 묻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너 어쩌다 붙잡혔냐고, 그 상황이 어떠냐고 되묻지 않았거든요. 전혀 그녀에게 그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저 땅에다 뭔가 낙서하시면서 시간을 좀 더 가지신 다음 사람들에게 죄 있는 자가 먼저 그녀를 치라 하면서 사람들의 죄책감을 느끼게 하면서 다 죄인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간음하다 잡혀왔기에 죽어야만 되는 저주가 바로 그의 머리 위에 놓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구원하셨어요.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너 그러한 죄가 있잖아. 왜 그랬어? 그때 마음은 어땠어? 다른 길은 없었냐? 그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위로와 구원과 회복을 체험한 그녀는 아마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
바로 이 여인과 같은 이들이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또 용서를 베풀며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불순종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출애굽할 때 1세대들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어요. 광야에서. 모세도 아론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지옥으로 데리고 갔을까요?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모세나 아론이나 천국 갔을 거예요. 다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책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셔야 하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멀리서 산꼭대기에서 바라는 보았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때에 자기 고집대로 했거든요. 그 죄 때문에 죄값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네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반복될까 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였고 예수님처럼 온전한 분이 아니었기에 그는 직접 그 땅을 못 들어갔어요. 신약의 예수 믿는 우리가 회개하면요, 모세보다도 더 축복받아서 우리는 용서함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도 용서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용서 못하면 나만 지옥에서 살아요. 용서하고 싶은데도 용서가 안 되고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용서하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주시라고요. 아니면 잊어버리고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십사 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용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그 용서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샬롬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즐겁게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바라는 삶이에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죄인들에게 이 땅에서 곤고함 속에,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 때문일 수 있고 내 원수로 인해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며 사랑 속에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사랑과 용서와 평안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분노와 원수 맺음과 그 안타까움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불태워 주시옵시고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용서하고 있고 평강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쁜 마음으로 늘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